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아직까지 판명이 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빌라도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자신의 상관이잖아요. 자신을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준 그 가이사 황제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고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 보고서는 지금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그것이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 당시에 그 사건은 로마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관심 사건이었어요. 그 원고 분량은 50권이나 되지만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오 각하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면서 최근 수일 동안 내가 다스리는 유다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도 특정적이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병케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에 일어난 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나는 유대의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픈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와서 사형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나는 재판장에 나가 엄격한 어조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고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의 죽음을 원합니다라고 많은 군중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죄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무슨 죄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참남한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평상시에 메시아라고 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법으로는 이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폭도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쳐서 내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습니다. 이런 자신의 억울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날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야기할 때 그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라는 인물이고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세의 지금까지 알려지고 추앙받고 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날마다 성도의 입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각본을 짰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그런 각본을 짰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로마의 법정으로 이송을 시켜 왔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총독에게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의 그 계략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신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많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생애, 많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인 고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왜 고백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하필이면 사도신경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세에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어요? 영광스러운 주님 이전에 고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답니다. 고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아무 탈 없이 살고 싶지, 고난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고난 가운데 살고 싶은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나의 장래는 꽃길만 걷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난 세월을 쭉 되돌아보니까 인생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꽃길만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떠날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리 속에는요, 고난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싫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주님도 좀 고난의 주님보다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믿고 싶어.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은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필연적인 가정을 겪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도 보면은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그 말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현장에도 환난과 고난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만은 그 현장에서는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고난도 반드시 따릅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 되면 고난이 따라오느냐 하면은 사단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에 있을 때, 자기의 종으로 있을 때는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의 생애를 살아왔어요. 아벨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모세 때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심리 속에는요. 고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고난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고난이 싫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저하고 한 1절만 불러볼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한번 쳐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방송신도 한번 띄워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숨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더니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축복은 변장된 그 보자기라는 그 보자기에,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라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안 받았다면 그 고난의 보자기에 쌓이는 축복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고난이 싫어, 이런 심리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면은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 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강포를 행하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 계사도 없었는데 또 의로운 종이라고 했는데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분이 왜 죄 없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오해를 받으며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읽어줄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때문에 당했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죄 없이 오해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무저항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도 신문을 받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종교재판까지 받고 그랬는데 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왔을 때도 아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저항주입니다. 무저항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무저항으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다. 속죄의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세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여러분들 그분의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죄도 없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가 누구냐? 그 누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나라는 거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학생들, 청년들, 나 때문에 그분이 속죄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죗값을 다시 받으신 거야.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 귀하신 분이 말구에서 탄생했어요. 아무리 옛날에 우리 집이 가난했어도 나는 말구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태어났지. 근데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어요. 또 헤롯을 피해가지고 저 애굽까지 피신을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갓난이 때 피신을 당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너무나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집안에 가장 노릇을 다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집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우도 굴있고 나는 새도 깃들이 집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백제똑 당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영적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어요.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추론해 보니까요. 하나님, 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알고 그분을 믿었는데 왜 일국의 총독 앞에 죄인처럼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형 온도까지 받아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이 싫어요. 아이, 고난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솔직히 고백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의 고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주님이셔요. 고난받으신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송된 예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첫 신문에서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크게 놀라울 정도로 신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지 않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총독까지도 놀라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려가지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가 고발을 당한 거고 신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 가지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품까지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본디오 빌라도는요, 크게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신문을 한 결과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보통 정치계에 몸을 담고 수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서 정치인들을 안 믿는 거예요. 포악하고 교활합니다. 말장난을 나는 그 뇌물 받아먹고 그 법정에 가기 전에 전부 다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은 한 푼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 왜 구속이 당하는 거예요? 왜 구속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21세기에 법이 살아있는 10%는 법이 살아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냥 억울한 사람도 잡아서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사정권 시대예요. 법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죄도 덮어 씌워가지고 잡아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오늘 본디오 빌라도도 그런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거의 이런 총독들은요, 황제가 문제가 생기면 황제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의 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놀라워할 정도로 봤지만은 그가 왜 예수를 사형 온도를 내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그 명절 때 제수를 특별 사면하는 권한을 로마 총독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죄를 지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해방시키고 자유의 몸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15절을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보세요. 총독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면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로 하여금 바라바라고 하는 제수와 예수를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당시의 바라바는 살인죄를 범하고
투옥된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흉악 범죄자예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그 흉악 범죄자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폭동을 우려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려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종교적인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어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총독의 아내가 있었는데 총독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 밤에. 근데 예수라는 분이 꿈에 나타났고 그분은 너무나도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는 꿈속에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신랑에게 여보, 요번에 재판할 때 그 의로운 사람 절대로 재판해가지고 죽는데 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묵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내 꿈에 애를 많이 태웠는데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여보, 절대로 당신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아내의 말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넘게 저주의 이름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 그 음모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아내의 권면도 들었지만은 막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놓아주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의 성난 음성 들으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사형원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거예요. 오늘날도요. 나는 강화문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데모한다고 될까 이러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도 막 옛날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요 막 그 군중들의 성난 그 소리를 들으면 권력자들이 두렵답니다. 엄청나게 두렵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줘서는 안 되잖아요. 흉악 범죄자인데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준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세요. 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권력자인 빌라도도 그냥 군중들의 성난 그 음성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총독도 목이 달아나겠다 싶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쇼를 벌이는데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부하에게 대하에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잉. 지가 사형원도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놓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큰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고 있습니다. 군중들 앞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니네들이 이걸 다 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걸 발견하고도 그는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데 내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이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죠.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안전을 위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을 하는 빌라도의 소행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을 바로 써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권력자는 절대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막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슨 데모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거 두려워서 권력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권력을 갖지를 말아야죠. 국민들이 그에게 칼을 쥐어줄 때는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고, 또 국민들의 아픔이 있고 힘들고 국민들이 재산이나 생명이 정말 안타까워할 때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자애로움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교활함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이름이 더럽고 초악스러운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지만은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왜 주님이 고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재판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은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폭동을 우려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내어줬지만은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처럼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내가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그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부유한 자지만은 가난하게 사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가난해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난을 뛰어넘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주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거기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띄워주시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든 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의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죄 없으시고 오해받으시면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무저항으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속죄의 죽음이에요. 속죄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는 고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난을 즐겨하며 맞이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남겨두고 가신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